뭐 정신병 치유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신치유 전도학교. 오늘 낮에 메시지 받은 대로 우리는 길은 현장에 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주는 길만이 길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왜 이게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이죠. 실제로 현장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줘야 됩니다. 아무도 이거는 막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오히려 도와주고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치유 전도학교를 만들어 놓고 오늘 요소요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활동하는 반면에 사람들이 지금 워낙 방황하기 때문에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전도학교 이런 거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실제로 정신질환자 나타나면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을 도우고 치유해야 되니까 이런 전도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45절을 항상 이 병원에 안 가도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안 가도 이상한 사람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말씀과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치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오늘 낮에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 사람들은 심각하고 이 사람들은 숫자는 얼마 안 돼도 영향을 입히니까요. 다른 사람이 영향 주고 막 점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우리는 예사로 봐왔죠. 이 교회가 특히 뭘 이렇게 껍데기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껍데기로 보죠. 성경도 껍데기로 보고 신학도 껍데기로 하고 남 판단할 때도 껍데기로 하고 이렇게 자꾸 껍데기만. 그러나 실제로 들다 보면은 답이 나올 것인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정신병자다 뭐 우상숭배다 이런 거를 전부 껍데기로만 이렇게 봤죠. 실제로 쳐다보면 굉장한 그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와야 이제 돌았다고 생각하고 마가복음 5장 1절 막 사람이 이제는 막 집에 불도 지르고 막 이상한 짓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병원에 가기도 하고 뭐 그때는 이제 뭔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때 되면 이제 벌써 많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놓고 지금은 우리는 이제 전도학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여하는 분들과 또 주최하는 분들과 여러 가지 강의하는 분들과 이런 분들이 도대체 정신치유하는 전도학교에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각 분야에 요원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전도학교의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모일 때 역사를 나니까요. 누가 모이는가 하면은 의사들도 실제로 불러서 그 시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의사, 특히 정신과 의사라도 일반 의사들, 이거는 하나의 치유기 때문에 의사들, 거기에 따른 간호사나 약사나 이런 분들이 다 의료계에 있기 때문에 너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분야에 관심 많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지게 되죠. 당분간은 정신치유 전도학교는 조금 전국적으로 모이겠죠. 구석구석이 이제 생기면 따로따로 모이겠습니다만 앞으로 당분간은 전국적으로 같이 모이겠죠.
그래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잡고 해야 되겠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도 제자들이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뭘 기다리란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영적인 사람이 끝없는 환자, 그야말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 환자를 치유해야 될 것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또 야고보 5장 13절에서 18절 사이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일으키는가?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주님이 오셔서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랬고, 또 의인의 강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앞에 말한 서로 죄를 구하며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그랬습니다. 우리 다 근본적인 죄는 해결됐죠. 해결되었으니까 우리 서로 간에 몰랐던 거, 오해했던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가 제 해결 받았지만은 여러분 서로 간에 장로님들끼리 교인 집사끼리 이렇게 붙어 이런 것 때문에 응답을 많이 못 받아요. 기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구하란 말은 서로 간에 있었던 문제들 그거 해결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바로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비도 오지 않게 하고 비도 오게 했다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의 예언과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요 비도 오게 하고 안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맞추어서요 하나님은 하기를 그냥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너희가 땅에서 하늘 풀 때 이 말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전도와 그리스도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분들 말도 굉장히 참고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야에 우리가 분명하다는 것이지 이게 다 분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는 이 전도 학교 치유학교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 이래 무자백을 하는 인식을 하지 말고 전부 이런 말도 들어야 되고 이런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면서 이분들이 못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채운다는 것이지 다 우리가 다른 걸 무시하고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못하는 중요한 부분, 어떤 면에서 합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고만 있지 이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각 분야의 요원들이요 모여야 됩니다. 이 모일 때 전도학교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전도학교도 마찬가지겠지요. 정말 성령이 마이몰로 하지 말고 차근히 마가복음 3장 13절을 모으면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사람들만 와야 되겠죠. 이게 전도학교 성공 비결입니다. 쓸데없이 많이 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많이 오다 그 다음에 안 오면 오판이 와요, 사람이. 왜 이리 안 되는가. 이렇게 오판이 오면은 진짜 판단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은 전도학교 이런 데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사람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막판에 죽을 때 힘없을 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런 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꼭 전도학교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또 옆에 이런 거 경쟁 이런 거 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데 왜 그래요? 그건 손해인데. 그래서 꼭 이런 사람을 뭐라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으니까 이런 분들이 꼭 모여들어. 그 다음에 알게 하는 이유는 이쪽 분야를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쭉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이쪽 분야를 놓고 탁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쭉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쪽 분야에 경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고생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잘 올 겁니다. 아마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신치유다락방향 전도학교 자꾸 모이기 시작하죠. 또 이쪽 방향에 기능면으로 또 그 은사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모여. 이렇게 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사실이라면 모일 때마다 역사를 나겠죠. 저는 집회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면 한다면은 그럼 집회할 때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또 집회할 때마다 그 지나고 나면 또 응답 주시고 그렇게 하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 만나자. 그래야 성령인도 받아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만나면은 성령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만나자 이렇게 같이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얘기하고 그럴 때 난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게 업무를 맡길 때 요거는 그냥 전화로 해야 되는 건데 일부러 그 사람 불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메시지와 함께 해주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란 거. 그 다음에 외국에 우리 목사님들 나가실 때도 그냥 이렇게 나가셔도 되지만은 잠깐 우리가 점심 식사라도 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잠깐 얘기하죠. 나는 이럴 때요 너무 이 성령 인도 받는 걸 느끼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인도를 잘 봐야 안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죠. 전도학교 그냥 막 각각 알아서 하지. 그게 아니고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도학교라고 하는 이유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차근차근히 병원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들을 초청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현장을 자꾸 봐가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이런 걸 계속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특히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 이제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팀 구성이. 팀 구성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을 움직여주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봐요. 이게 굉장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일 성공하고 못하고는 여기 달리거든요.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고 타임 맞아야 되니까 이 총도 하나에 들어가가지고 내관을 쳐서 나가는 게 타임 맞아야지 총이 되지. 그거 안 맞으면 불발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주로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게 안 돼요. 얼마만큼 정확한 자료를 얼마만큼 제때 얼마만큼 하나님 뜻을 쓸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이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제보고 정신병을 하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땅도 주고 이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걸 전부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는가 하면은 이게 타임이 잘 맞아야 되니까. 적어도 이게 전도학교에 생겨가지고요 곳곳에 생기면서 뭔가 딱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래야 병원 해야 운영도 되고 그래야 환자를 도울 수가 있지. 사람만 모아놨다 누가 도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닌 거지. 진짜 내가 성령인들 잘 받은 게 이제 꼬일 뻔 했거든요. 거의 땅까지 보고 딱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에 마음에요 이 확신이 안 오더라고요. 확신이 안 와서 내가 안 했거든요. 정말 지금 생각 잘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하여튼 내가 하나님이 참 인도하셨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딱 할 기회가 왔어요. 완전히 왔다고. 또 정신병원을 하다가 운영이 안 돼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는 사람이 다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돌파이라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돈 조금만 주고 갖고 가라고.
근데 우리가 인수받으러 가봤다니까요. 가면 괜찮더라고. 그것도 하려다가. 근데 참 안 하기를 잘했죠. 병원이 문제가 있거든. 전도학교를 여기서부터 시작해 곳곳에 다 해놓고 곳곳에 이 요원들을 만들면서 그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그러면 병원은 이름 들어가시지. 그럼 그게 여러분의 병원이 돼야 되지. 누가 한 사람이 떠오르고 그걸 운영한다 이라고는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인도를 잘 하셨죠. 그래서 주로 보면 여러분 실패하는 것은 메시지도 틀릴 뿐 아니라 그 메시지가 성령 인도를 못 받거든요. 거기서 실패하는 것이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를 받는 팀 구성을 딱 하면 자꾸만 확산돼 나가죠. 이게 전도학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 목사님은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준비를 시키셨군요.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러니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틀림없이 언젠가 때가 되면은 완전히 마가복음 5장 1절 10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해야지. 사실은 저는 근데 신경 쓸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자꾸 쫓기니까 조금이라도 진짜로 이렇게 여유를 가질 생각을 해야지. 그거 안 가지면 오래 못 뛴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세계복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파트 신경을 못 쓰지. 그래서 중요한 내용 나올 때까지 나오면 딱 세우고 그냥 몇 개 뿌리고 또 딴 데 뛰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쭉 두고 본 결과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최봉철 목사님하고 우리 몇몇 팀들이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이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잘 때가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중에 전도학교 열린 겁니다. 그러면 전도학교에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다 오진 않겠죠.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정신병자 가족들 말이에요. 사람이 돌 때는 물론 혼자 돌았지만은 관계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꼭 얘기해 준다. 그냥 이 사람들 올 이유만 모르면 안 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 정신이나 영적인 문제는 3, 4대까지 갑니다. 우리가 가족을 오라고 하는 이유는 혼자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해서 잘 아시겠죠.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제사나 특별한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 정신질환자 나와도 또 돌아오면 또 그렇지요.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말 못하겠는데 가족 성향이 있더라고요. 성향. 예를 든다면은 꼭 그 집안에 좀 위가 약하다든지 이러면 흐름이 성향이 있어요. 보니까 또 어떤 집은 보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또 간이 안 좋다든지 일본에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형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간암이 걸렸어요. 이거 왜 이런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 가족들 성향이 있어요. 그 정신 돌아간 사람 그 사람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떤 이게 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꼭 가족들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뜻이 있는 가족들은 옵니다. 이게 되질 때 이게 굉장한 말 안 해도 굉장한 기도 후원이 되지요. 자기 가족이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데 아니면 자기 가족이 정신이 어려워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 후원이 되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선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게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요. 이 가문에 이게 내려오는 흐름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딱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영적인 문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안이 율법적이라든지 집안이 특히 막 사람을 억누른 율법적이라든지 이런 너무 집안이 종교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영적으로 어려움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가훈, 지식, 사상, 종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지만 가훈이라든지 어떤 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그 쇠사슬이 됩니다. 이거 이런 걸 확 풀어버려야 되는데 혼자서는 안 돼요. 또 어떤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보니까 그 부모님이 그럴 수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이 하나가 정신이 어렵다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보니 그 엄마가 더 심각한 거 있죠. 그 엄마가 더. 근데 이제 엄마는 발작만 안 한다 보이지 더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막 발작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마 데리고 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안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놓고 정신병만 고치겠다. 그게 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게 가족들 싹 우상을 없앨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가족들에게 정확한 메시지 말할 수 있는 전도하는 기회예요. 그야말로 기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요 굉장히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정신적인 환자가 한 명 생겼을 때 그 집에 계획이 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건대 굉장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제가 경험해보니까 어떤 계획이냐면은 하나님은 정신질환자가 덜커덕 여러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능력으로 낫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집안에요 우상이나 이런 걸 철저히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 집안에 말하자면 환경을 싹 바꾸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떤 면에서 정신질환자 한 명 있는 그게요 막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굉장히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그 한 명 때문에 다 제가 알고 있는 높은 사람인데 이분은 아주 사람 깨끗하고 점잖은 분이에요. 안 믿는데도 왜 사람 참 깨끗해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깨끗해요. 집안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자기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도 가는데 요 한 명만 못 들어갔는데 이게 돌아간 거예요. 아마 이게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봐 오랫동안. 다 가는데 나는 못 갔다 하는 이런 거로. 근데 이게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중에 돌았거든. 이건 돌아도 형편에서 돌았어요. 아무나 아버지고 무조건 돌고 패니까, 그죠? 이러니까 이제 이게 가두기도 했다, 늘기도 했다 이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 얘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집을 싹 뒤집더라고. 결국은. 그 어머니도 은혜 받게 만들고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 없이는 일을 하시지 않죠. 그러니 이거는 가족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중요한 그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신질환자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 때 제가 알기로는 크이다가 가족들이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안 된다 이래가 우리 예전은 이렇게 딱 포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병원에 맡겨놓고 가슴은 아프지만은 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까지 안 가도 애가 이상하면 일도 못하고 있으면 할 수 없다. 라고까지 이제 처음에 포기 안 했겠지만 도리가 없으니까 딱 포기해버리고 그냥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환자에게 가장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제일로 포기하고 있거든. 지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메시지로 도와줘야 됩니다. 왠고하면은 솔직한 말로 정신이 환자가 한 명 오면요 목사님이나 교역자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붙습니까? 붙으면 돼요. 이 환자에게요 목사 한 명이 막 딱 붙어 1대1로 그냥 생명 걸면 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성경적도 아니지. 목사가 목사 연습할 때는 목회하는 거지. 누가 한 사람 붙잡고 가만히 있는 그거는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보장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잘 없다고요, 이게. 이게 가장 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은 포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꼭 최 목사님이 진행부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가족이 이 부분을 제일 잘할 수 있는데 가족이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반드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천사, 사단 다 인격의 존재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하도록요, 싸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날 심각한 상황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치료되고 있는 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소리 지르며 나가 그랬거든요. 그때가 바로 치료해요. 우리 그 대구서 나가시 보세요. 중간에 딱 가다가 이상하게 된 거 있죠. 멀쩡하다 중간에 딱 막 얼마나 용감한 날 딱 찾아온 거지. 이게 발작하면 찾아와요. 용감하니까 날 찾아와갖고 뭐 짜고 뭐 하위라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딱 돌면 율법적이 돼요. 내가 좀 뭐 사먹으라고 돈을 좀 줬거든. 얼마 돈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만나는 기라. 그래,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동삼지 이렇게 목사인데, 이 우리 교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뭐 사먹기도 하고, 돈 입으면 이렇게 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냐? 쓰라. 그렇게 하니까 막, 이건 안 만나는 기라, 이거는. 근데 내가 겨우 사정사정해 줬다니까. 주민서 나 사정해보기 처음이라, 사정사정해서. 그게 좀 심각하더라, 보니까. 그럴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치료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발작이 아니거든. 우리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정신적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밖에 돌아다니면 발작 안 하거든요. 예배당에 들어와 발작하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우리가 막 예배하고 술을 낼 때 메시지 하는데 거기서 막 굉장한 성령의 역사하는 순간에요. 굉장한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는요. 그게 잘 봐야 된다. 그게 낫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많으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는데 절대 이 얘기하세요. 하나만 따가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지. 속이는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족들 가르쳐야 돼요. 가족이 기도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이 가족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줘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믿음인데, 그걸 누가 주느냐?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딱 안에 폭이 딱 했어요, 마음으로는. 그러니 이걸 누가 주느냐? 전도학교에서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포기하면 이제 큰일입니다. 그 불쌍한 영혼을 포기해버리면 누가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본격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만일 이 사람이, 이 정신질환자가 매일 그리스도 얘기만 들을 수 있다면 역사를 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상황 속에서 그게 안 되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노이로제로 시달린 사람, 영적으로 문제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영혼을 붙여주죠. 영혼을 붙일 때 제가 꼭 약속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 좋다. 나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건 싸움이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100% 다 됐다고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러나, 내 눈에 알기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현재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집사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단 완전히 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다행한 일이지요. 아르게도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죠? 아주 늘 영적 어렵다가, 이게 막 합숙 갔다 오더니 완전히 나와버렸다네요. 신기하게 나와버렸대. 완전히 그냥.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 가족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아이를,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교역자나 구역장이나 전도 용어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못 데리고 다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오고 안 되거든요. 오직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병원에 가다 놔버리거든. 왜냐하면 못 살겠고 다 못 사는 거 이게 하나 있으면 다 못 살게 되니까 이거 갖다 놔버리는데 우리는 이때 이제 우리는 여원을 가지고요. 진짜 그리스도 확실한 영을 가지고 끈기게 이제 병원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고 병원에 안 가도 될 만한 사람들은 이제 메시지로 우리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어쨌든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생각해봐서 우상도 그대로 성경 다 하면서 하는 게 안 되거든.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좀 이렇게 해주고 보고해주고 그 다음에 가족들만 다음에 또 만나면 이게 나았던 거 간증도 하고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도학교에서 살금살금 이제 병원을 파악들어 치유 다락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살립니다. 군데군데 이제 치유 다락방이 막 생겨나도록. 예를 든다면 병원 사역 할 수 있는 다락방 팀들을 전도학교에서 자꾸만 이렇게 조직을 짜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개인적으로 가서 이 개인이 제일 효과 나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가정으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자꾸만 그걸 해줘야 되고 혹은 이제는 교회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 근데 교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 교회 오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안정되지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하 예배 드리고 확 나가고 또 뭐 자기들 다 예배 드리면 뭐 각각 방향으로 가버리고 또 와서는 뭐 확 떠들고 예배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성한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래요. 그렇지 이게 그렇게 안정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는 기도원이 낫습니다. 기도원보다는 병원이 나아요. 영적인 치유만 가능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같은 데는 과학적으로 도와줍니다. 음식, 밥 먹는 시간, 그 다음에 무슨 그 사람 투약하는 약이라든지 건강 체크 이런 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니다. 다 준비되기 오는 뒤에 가서 딱 영적인 치료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이 교회보다는 그런 게 나아요. 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실 놓칩니다. 이 교회가 혼란스럽다고요. 교회 가면 예배하러 모이고 나오고 하는데 새신자 한 명이 교회 와가지고 양육받기 힘든 판인데 영적 어려운 사람은 얼른 탁 눈에 트이니까 눈에 보여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실제 도움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한번 다 해보려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이 다락방을 만들어 본 겁니다. 만들어 봤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 있죠. 다른 교회에서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아예. 그런데 이런 걸 만들어 하니까 그거는 조금 힘들어도 치유가 나타나다. 내가 보기 그렇게 성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 이 치유다락방 하는 사람이 말이 치유다락방이 온데 다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하다 하네요. 그런데도 효과 나더라고요. 이 제대로 좀 한다면 효과 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짧게 요약하면 안 돼서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저녁에 하겠는데 메시지에서 머리 둘기 몇 개 있습니다. 계속 가다 이 사람에게요 안심을 줘야 돼요. 자꾸 일부러 불안한 소리 하지 말고 안심을. 그러면서 계속 확신을 심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심이 되지 않고 의심이 생긴 게 싸이가 온 병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치유를 해준다 내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막 달래는 안심 말고 정신병자들이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는 안심을 들어봐. 그렇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딱 안심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막 기다려 이런 식으로 하면 막 발악하지 화내고 왜 괜찮냐 안 괜찮은데 그리고 또 정신병자 돌았다고 하지만 머리 빨리 돌아가거든. 머리 나쁜 사람 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간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금방 이런 말을 탁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소리를 막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안심 그리고 말이 되는 확신을요
계속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라고 한 명 취했다니까요. 계속 성경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맞다고 해주고, 어떤 거는 또 반대로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말이 맞는 안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집이 굉장히 가난한 데 됐어요. 기분 나빠는. 그건 네 책임 아니다. 그건 전적으로 너 아버지 엄마 책임이다. 그렇지, 그렇다. 그게 눈에 삐질 딱 내는 거이죠. 그건 네 책임 아니다. 그건 너는 앞으로 잘 살아라. 그건 너는 보니까 엄마 아버지 딱 닮아갈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그렇다는 거라. 이제 동일했잖아요, 벌써. 앞에 말에 아버지 어머니 욕하는데 여기 그렇게 눈에 불이 파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평소 때 가진 이제 그 원망하는 게 있다면. 그러다가 너는 아버지 어머니 닮지 말라는 게 그래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완전 치유된 건 아니지만 일단 말이 통하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심을 줘야 되는 게 좋습니다. 메시지 나중에 저녁에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어딜 끌고 가야 되느냐? 요 사단의 전략이 여기 생각보다 여기 무섭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문제가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예수님이 사단하고 싸움 붙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구원받아 보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기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면 문제가 안 된다. 이 주제를 계속 넣는 겁니다. 말하자면. 반드시 정신이 어렵거나 정신이 도는 사람은 어딘가에 한 단어에 집착됩니다. 어딘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지속적인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탁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유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조금 명심할 것은 영적 싸움이란 사실. 그 다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실 것. 불신앙하지 마실 것.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다가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실 것.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이런 좀 전도학교 운영해 가는 거를 좀 잘 놓고 기도하시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전도학교 생기면 조금씩 이렇게 진행돼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손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직접 내 병원처럼 들어가서 환자도 하고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우리 한국에 살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일본, 소련, 중국 이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냥 도와줍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는 일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일꾼이 너무 없고 일꾼이 있어도 이 제대로 이렇게 성령이 인도받고 일이 없단 말이야. 막 자꾸 우당탕탕 일망치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성령 인도만 일꾼 몇 명씩만 나오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목사님과 팀이 전도학교가 먼저 성령 인도를 받도록 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쨌든 성령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잘 안 되는가 봐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으니까. 저기 또 사는 길인데 주로 여기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는 전도학교 2개 하는 싸움 붙었어요. 이 왜 붙었는가 난 눈치가 없어서 또 이랬더만은 이게 이제 보니까 서로 하려고 싸움 붙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 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교회가 바로 앞 뒤에 있어요. 하나는 뭐 성기로가 그러고 하나는 뭐 그 장로교 이런데 그리고 같이 붙어있는데 앞뒤 이거는 싸움할 성질이 안 돼. 그래 한 교회에서 같이 힘합쳐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이제 싸움 붙어가지고 하는데 싸움 할 만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뒤에 시작한 사람은 교회가 크고 앞에 시작한 사람은 교회가 작아요. 근데 앞에 시작한 사람은 이해가 된 거예요. 다락방이. 근데 뒤에 사람은 이해가 덜 됐어야지. 그렇게 싸움 할 만한 내용이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한 사람이 이 말이야 두 사람도 없는 기지기 말이야 전도하게 해하고 네가 말이지 가면 이렇게 약을 올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화가 나거든. 뭐 교회당만 크면 그러면 되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 또 화가 난 거요. 이게 잘 다락방도 모르면서 말이야 그냥 그게 이제 암투가 되는 거예요. 암투. 그래서 내가 가서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잘 이렇게 마음으로 해가지고 전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인도 분명히 모일 때마다 성령인도 받으면 역사를 납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역사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종일 응답을 받을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